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왕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그 어려웠던 때에 다시금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한 후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이제 예배와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버리고 요시야 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5장에는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도 직접 많은 자기의 그 양과 소와 제산을 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어린 양의 피제사를 이걸로 드려라. 그러니까 장관들도 또 귀족들도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가진 소유의 양과 소를 다 헌물로 내놔서 백성들이 먼 곳에서 와도 편하게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를 지내고 또 그래서 그 양을 잡아 먹고 피를 뿌리는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거를 언약으로 붙드는 굉장히 멋진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깨닫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건 좋았는데 그만 바벨론과 애국과의 전쟁에 이 요시야 왕이 끼어들어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무엇 때문에 요시야가 이 전쟁에 끼어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편을 들으려고 했던 건지 또는 나라의 독립을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전쟁에 참가했는지는 모르지만 35장 20절 이후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전쟁이 붙어요. 요시야가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 바벨론 갈그미스에 가서 전쟁하라고 하신다. 근데 유다 나라는 상관없는 거니까 요시야 당신이 내 앞길을 막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2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그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그만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다가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장사되고 맙니다. 안타깝게 정말 신앙의 왕이 그만 전쟁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죽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후로 급격히 유다 나라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시야에게 요시야가 그 뭡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 뭘 내리실 거다? 진노를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러니까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했더니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네 말을 들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 재앙을 너 사는 날 동안은 뭐 할 거다? 보지 못하도록 이 재앙을 연기할 거다. 그러셨죠? 그래서 결국 요시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고통당하는 걸 보지 않고 죽습니다. 지금 이게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와서 싸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중간에 껴들고 그걸 막으려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나라에는 재앙이 오지를 않았죠. 아마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건지 외교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러 간 건지는 모르지만 유다 나라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에 도우러 가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약속한 대로 요시야 왕은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31년간 왕 노릇을 했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다? 유다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 사는 날 동안은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요시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에 내린다? 이제 유다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들이 일어나요. 그게 36장 1절을 보면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저 아하스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로잡는 자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힌 길을 또 요시야가 바란 거죠. 자기 아들이.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왕 자리를 폐하고 내쫓고 큰 벌금을 내게 하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자, 아까 요시야 왕이 괜히 전쟁에 껴들고 누구를 막았다고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라는 왕을 막았어요. 그러니 느고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괜히 강대국 왕 느고와 전쟁을 붙었다가 요시야는 죽고 그러니까 나라가 힘을 잃으니까 새로 왕이 됐으나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 새로 왕된 사람을 폐위하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엘리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바로 느고가 왕 이름도 바꿔버려요. 여호야김이라고 해라 하면서 그리고선 그의 형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유다 왕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었어요. 5절 보니까 25살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을 행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새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된 바벨론 6절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러면서 7절에 성전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이제 완전히 동네 북이 된 거예요. 그죠? 애굽의 왕이 와가지고 왕을 바꿔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놓고 금이랑 은을 다 뺏어가고, 또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그 유다 왕을 또 쇠사슬에 묶어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뺏어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동네 북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뭘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요, 경제도 잘해야 되고요, 백성도 잘 돌봐야 되지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금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원인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다. 진짜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나라에 잘 흥하고 망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피언약 속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섬길 때는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진짜 히스기야, 요시야 이때처럼 하나님이 위기가 와도 지키시고 강하고 진짜 아주 흥하게 하셨는데, 그만 아하스나 므낫세나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완전히 동네 북되는 거예요. 애굽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왕 잡아가고, 바벨론이 와서 왕 진짜 죽이고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그래가지고 또 9절에도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여호야긴이 갑자기 뭡니까? 나이가 8살에 왕이 돼요. 그런데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이죠. 100일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8살짜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진짜 어린아이도 하나님 섬기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어. 그 아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 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어른들이 하라면 하고, 우상에게 절하라면 절하고 했겠죠. 하나님이 100일 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어린 왕 여호야긴을 또 잡아가고, 성전의 귀한 그릇들도 또 가져가고, 이번에는 그의 삼촌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21살의 왕이 됐는데 1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12절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진짜 어린 양의 피 안 붙잡고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 뭐 하실 겁니다? 진노하실 겁니다.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경고해요. 경고해요. 말씀해요. 그럴 때 요시아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재앙을, 진노를 연기하시는데, 여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시야는 겸손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고도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절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그러니까 자기 신이죠. 자기 신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너 우리나라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면 결국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목을 곧게 했다. 그러니까 나름 뭐랄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조선이 뺏길 때 어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막 그 왕비 명성황후를 무사들이 와서 칼로 죽이고 그때 고종 황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속상하고 분하고 이 일본 이놈들 막 이랬겠죠. 지금 이게 민족적인 나라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툭 하면 왕을 갖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개처럼 끌고 가고 지들 멋대로 왕 새로 세워놓고 나라의 모든 재산,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다 뺏어가는 놈들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독립운동하고 싶어요. 바벨론하고 뭐 하고 싶어요? 싸워보고 싶어요. 이 못된 놈들, 이 강도 같은 놈들, 우리 민족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놈들 어때요? 그게 교만해 보여요? 왕으로서 멋있어 보여요? 당연하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라가 왜 위기가 오냔 말이에요. 나라가 왜 어려움이 오냐고요. 지금 자존심 부릴 때예요? 뭐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좋을 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히스기야 때처럼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왕부터 회개하고 온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른 선한 왕들처럼 우상을 불태우고 부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면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고 아무리 애굽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강대국이 와도 상관없었어요. 아수르가 와도 누가 와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어린 양의 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막아주셨어요. 그 역사적인 분명히 응답이 있었는데 이 왕들마다 전부 애굽 왕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블레셋 왕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들 잘못은 안 고쳐. 우상 숭배는 절대 안 고쳐.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는 안 살아. 자기들도 불의하게 살면서 뭐 남의 나라 왕을 욕하고 도둑놈이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약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무시하고 약하면 뺏어가고 약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참 주인, 우리를 나라를 다스리는 참 왕,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천사 하나가 군대 진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18만 5천도 그냥 한 번에 죽고 도망가 버린다. 오히려 전도자요, 여호와 하나님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과 미국에 둘러싸여서 눈치 보고 외교하고, 물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더 잘해야 되냐? 진짜 우리 민족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누려야 돼요. 성경은 얘기해요.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다. 이 도둑놈, 이 강대국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다. 저놈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재앙이 오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아닌 진짜 우상을 숭배하고 점술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고 온갖 음란과 온갖 진짜 악행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지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인 너희가, 기도자인 너희가, 전도자인 너희가 오늘도 성령인도 받지 아니하고 니들이 또 주인 돼서 그 죄 속에 살아가냐.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예레미야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나라 왕이 와서 쳐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내가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망하는 거죠. 여기 15절 16절도 보세요. 그 14절부터 보세요. 모든 대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성전에다가 이방신에게 제사했다 이거예요.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아끼셔서, 그래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도 언약 백성을 아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뭘 보냈다? 그의 사신들, 이게 바로 선지자를 얘기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을 보냈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바벨론하고 싸울 생각들만 하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나는지, 자기들에게 왜 진노가 내리는지, 바벨론만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자기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진짜 있다는 거, 그거 뉘우치질 못하고 비웃고 그의 말씀을 뭐예요?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뭐예요?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말씀 안 들으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회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원수들의 손에 넘기셔요. 바벨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은 누구 심부름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갈대아가 바벨론인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진짜 노인하고 병든 사람이 뭔 힘이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써먹을 데가 없다 하니까 다 약한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18절 성전의 모든 그릇들과 또 보물과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19절 드디어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부셔버려요. 그들의 모든 궁궐도 불을 지르고, 결국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요. 그래서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일어날 때까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그러니까 빈 땅이 되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농사 안 지면 땅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처럼 안식하여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포로 생활을 몇 년? 70년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회개치 않으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우리나라 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22절 바사, 이제 바벨론이 또 망하고 7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자기가 왕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때가 이게 뭔 얘기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모였어요. 총리였잖아요. 너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잘하니까 왕이 바뀌어도 계속 뭐예요? 계속 총리였어.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에서도 다니엘을 뭐예요? 총리로 써요. 그때 이 고레스 왕 때 이 뭡니까? 다니엘이 그때는 이제 총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무슨 원로 대신 그런 급이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당신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울 왕으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고레스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 감동이 됐다. 뭐라고? 내가 왕 될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벌써부터 70년 전에 작정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내가 돕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감동이 돼서 지금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즉 왕되게 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예언대로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유다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셔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뭘 짓게 하셔요? 성전을 짓게 하셔요.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셔요. 다시 뭐 하셔요? 다시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셔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마귀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끝내고 다시금 하나님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하셔요. 진짜 우리도 예수 위에서 살면 됩니다.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짜 우리가 오늘도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왜 예배합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세우고 우리 후대가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 이 예배와 기도 속에 살지 않고 진짜 우리가 다른 거 빠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고 때로 야단도 치시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진짜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굵직한 계획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된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이 교훈을 오늘도 우리가 이 역대하 마지막 장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봅니다. 멸망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 어떤 실수,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말씀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정말 예수의 피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과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유다도 망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어찌하든지 유다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오고
정말 성전에서 어린 양 피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정말 끝에 가서는 그 말씀을 비웃고 그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다가 완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 버리신 것이 아니라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다시금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정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정말 이 응답을 지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